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1강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교재 13페이지 펴주시고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빈칸에 주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원칙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교만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듣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의 일부터 챙겨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너는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이런 인생을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빈칸에 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님, 죄라는 이 영어의 sin이라고 중간에 I가 있습니다. 이 죄란 내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본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고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슬픈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여러분,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 놓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면서도 무엇이 생명과 평강의 길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밑줄을 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표준을
만드셨지만 그 누구도 그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14페이지에 넘어가셔서 4번의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 즉 결혼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의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보기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 해결책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자신들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결국 술과 마약과 섹스나 도박 등 나를 전율시키는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성도님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품은 채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야. 또 무엇을 믿으나 상관없다. 그저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3번째로 먼저 나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도 맞지 않는다는 태도이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야 말겠어. 막 율법도 공부하고 성경도 누구보다 다 잘 읽고 예배도 절대로 안 빠지고 이런 자기의 의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게 공로주의 사상인데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가보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도 거리가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1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인간에 불과한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만희 같이 또 다른 뭐 안상욱 같이 내가 꼭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보통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수 있다고 이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꼭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길도 열어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away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the way, 바로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길은 여러 길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인격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빈칸은 이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은에 밑줄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심,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 노력의 대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저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그냥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사랑이라 적어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각자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증하셨느니라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분명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해 시켜주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죄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죄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지 넘겨셔서 16페이지 보시면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미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미 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확증된 그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바로 이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건 칭의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나는 이제 죄의 건설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 바로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나는 죄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이 영화의 단계.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단계 통틀어서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을 보일 시간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천국은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십시오. 1번의 빈칸에 인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빈칸은 믿으십시오. 바로 믿으십시오이고요. 세 번째 빈칸은 받아들이십시오입니다. 네 번째 빈칸은 초청하십시오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의 죄를, 우리 성도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백하면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자백은 보통 인정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차가 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으십시오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성도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믿으면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믿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밑줄을 쳐주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감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구원의 핵심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려거나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서,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청하십시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 드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은 간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간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관리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보스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줘야 할까요? 바로 내가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을 들여서 사랑해서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확실히 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101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책을 보시고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여 제 마음대로 길을 갔을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제가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제 안에서부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이 시간 밑에다가 이름 적어주시고 날짜 적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슴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 날마다 되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능력 있게 발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